마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주의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미처 꽃망울도 터뜨리지 못하고 희생된 것에 대하여 전 국민의 마음을 울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방한하신 오바마 그 미국 대통령도 애도의 묵념을 하면서 자기도 두 딸을 가진 애비의 심정이다 그러시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딸을 잃어서 자식을 잃어서 절망과 비탄에 빠진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어서 속히 오셔서 손을 얹어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따라가는데 글쎄 웬 여인이 그 예수의 일행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지체하고 이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슬픈 부고를 듣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수고롭게 그렇게 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기껏 지체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딸이 다 죽은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이번에 세월호 그 참사 때 정부나 관계당국이 늦장 대응하고 또 어수선한 그런 구조 체계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금 이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에게는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라면 당연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단순한 공포, 무서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비참한 심정을 지금 성경은 한마디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야이로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비도 없이 홀로 죽어갔을 그 자식을 생각하니, 그것도 부고로 들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그 아이가 얼마나 혼자서 두려웠겠는가. 그 아이가 죽어갈 때 애비가 돼서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한없이 비탄과 후회, 바로 그것이 두려움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린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갈 때 우리 어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한없이 미안하고 한없이 비통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야이로는 이제 딸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종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야이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하는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애비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시커맸던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그 아이의 시신을 볼 생각을 하니 야이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게 단장, 끊어질 단 창자장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가장 깊은 정도를 표현한 고사성어죠. 중국의 삼국시대 때 그 동진의 군주 환이 총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양자강에 거슬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삼엽이라는 그 협곡, 아주 물살이 센 협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이때 환이 타고 가던 그 배에 병사 한 명이 마침 그 벼랑 아래에 그 늘어진 덩굴줄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장난치고 있는 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좀 떨어서 본 그 어미 원숭이가 큰 소리로 슬퍼 울면서 그 배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수백 리를 쫓아왔다고 합니다. 마침내 배가 어느 강기슭에 닿았을 때 어미 원숭이는 그 배에 펄쩍 뛰어올랐으나 마침내 이래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애절한 어미 원숭이의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 없었던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글쎄 너무나도 애통한 슬픔을 그 못 견딘 그 어미 원숭이의 그 창자가 도막도막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단장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겠어요? 지금 야이로는 투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가 없는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수많은 세월을 생각하니 두렵기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는다고 하지만 자식은 죽으면 그 부모 마음에, 부모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맥이 풀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지금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 혈루증 여인과 시간을 허비하지만 않았다면, 허비하지 말고 좀 빨리 가셨으면 그래도 우리 딸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감마저 언습하는 겁니다. 원망마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조금이라도 더 아이 옆에 있어줄 걸. 평소에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부모로서 통탄과 후회가 아버지 야이로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기별을 듣고서 억장이 무너져 있는 아버지 야이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36절이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떼서 하신 말씀이요, 반응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딸이 죽었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믿음을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이때부터 발휘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때야말로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상황에서, 바닥까지 내친 그 암울한 상황에서, 이 깜깜한 상황에서 바로 이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아주 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야말로 그 믿음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정작 이때야말로 믿음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할 그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믿음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시험 때는 바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가장 극한 상황, 가장 어려운 상황. 이미 아이는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야이로는 그 실오라기 같은 그 믿음으로 다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시시각각 엄습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반전을 이룰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를 가리켜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율법을 공부하던 그런 곳이지요. 그러한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딸이 죽은 이 극한 상황에서야말로, 이 와중에서야말로 지금 그의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잠자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어떤 소리도 야이로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 주변에 얼마나 다른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언어가, 얼마나 원망의 소리, 절망과 한숨과 비탄의 소리가 지금 야이로 주변에 얼마나 많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보도, 이 매스컴에 제가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너무 그 매스컴에 여러분 접속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너무 이 매스컴에 그냥 자나깨나 매스컴에 매달려가지고 전 국민이 절망과 우울 모드로 이 집단적 패닉 현상, 원망과 억울함과 한으로 얼룩진 이 국민 정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이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어쩌면 매스컴이, 아니 어쩌면 그 매스컴 배후에서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신 사단이 전 국민의 정서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나 매스컴에 너무 몰두하거나 접속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정보가 과연 나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과 위로를 주는 그런 정보인가? 아니면 있던 믿음마저 깎아내리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부정적인 정보인가?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 주변에 온갖 아우성이 지금 빗발치고 있잖아요. 야, 이제 다 끝났어. 왜 예수님 중간에서 지체를 하고 그래? 왜? 빨리 후딱 오지 않고. 혈류증 앓던 여인 지만 남은 된가? 우리 딸은 죽었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분노가 섞인 말이 어수선하고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정신없을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믿음의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야이로는 한 가지 음성만 붙들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그 각종 정보들 가운데, 여기저기 들려지는 수많은 그 아우성 가운데 정작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각종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지 말고 나 여호와를 제발 좀 믿어다오. 날 믿어다오. 이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야이로는요, 자신의 눈앞에 치유된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야이로는 증거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양쪽에 그렇죠? 껍데기 있고 가운데 그 이제 들어있잖아요, 안고가. 이 중간에 들어있는 사건이 뭐예요?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체됐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사건이 괜히 껴들어간 게 아닙니다. 12년이란
율법에서는 완전 숫자를 가리킵니다. 불치병, 난치병,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불치병, 난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이 속에 껴있는 사건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좀 보고, 아니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좀 보고 그 사건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로 붙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똑같은 사건, 지금 예수님이 중간에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짜증나는 사건이죠. 원망이죠. 왜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지체합니까?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원망이고 짜증이고 불평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안목이 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똑같은 사건이 바로 믿음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보증수표로 이 사건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기는 뭐 자기만 급합니까? 야이로 딸만 급합니까? 화장실 앞에서 자기만 급합니까? 남도 급하지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급하지 않아요? 예수님 중간에서 지체하신 이 사건이 오히려 야이로에게는 그의 잠자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증거에 불을 땡기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 사실은 우리 곁에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원망으로, 짜증으로, 억울한 것으로 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왜 지체가 되고 있는지, 그 지체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주시는 믿음의 거룩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있는 장소, 곧 아이가 죽어있는 그 자신의 집에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처음 믿음. 그 처음 믿음이 뭐예요?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청했습니까? 예수님만 청하면,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게 처음 믿음이에요. 그 처음 믿음이 지금 야이로는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처음 믿음, 예수님이라면 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처음 믿음, 그 처음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 이후에 내가 어떤 큰 일을, 업적을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 처음 주를 믿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 초심이 변치 않는 것.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제가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 한마디 하신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양 목사, 초심만 잃지 말게. 초심만 잃지 말게. 당신 그러면 목회 성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야이로가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에 모셔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처음 믿음, 초심이 변치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많은 각종 병자와 죽은 자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믿으란 말이야. 믿어, 무조건 믿어. 그렇게 말만 툭 던져놓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늘 야이로를 하여금 그의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두려움에 깊이 젖어 있는 이 야이로를 하여금 그 야이로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 보면 대충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한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돼지떼가 몰살된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동을.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님이 잠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또 배를 타고 이쪽 지역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오셨습니까? 야이로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야이로로 하여금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겁니다. 이동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감싸고는 이 인생살이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이동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당사자 야이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야이로는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예수님만 보고 있지요. 예수님만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까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야이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두려움을 떨쳐 버려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두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움직이시고 이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배를 여는 찬양 시간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이상민 집사님 이 찬양 시보문을 이 앞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보문 그것만 보잖아요. 이상민 집사님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주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다음 주 찬양을 미리 연습합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고 좀 이렇게 노실 때 우리 찬양팀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15분 그 찬양 인도를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영적인 긴장을 늦출 수 없잖아요. 그러한 이동 경로, 그러한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이 15분에 그렇죠?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한 주일마다 3, 4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3, 4분 기도만 들으시지만 제가 알기로 장로님 이 기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년에 준비하십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생각으로 준비하시고 영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30분 설교하죠? 저희 30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모르지만 꼬박 이틀을 준비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거의 이 설교 준비에 몰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일말에 갖고 있는 그 믿음,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서 수많이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불러내셨고 지금 야이로의 눈앞에서 그녀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자와 같았던, 그렇죠?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야이로를 고쳐주심으로 이 치유된 사건을 네가 좀 보고 네가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라고, 극복하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친 사건은 아주 예수님의 사실은 의도된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시간을 지체하는 사건처럼만 보이죠. 원망하고 짜증날 사건처럼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라네가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지 않느냐? 이 여인은 지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찾아와서 내 옷에 손만 대도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어떠냐? 내가 너희 집에 지금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의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도 고침을 받았는데 네 딸, 네 문제 내가 못할 것 같냐? 좀 보고 믿어라. 보고 믿어라.
시간이 지체된다고 원망하고 짜증낼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러한 스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가지 있는 조급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렇죠? 늘 양 목사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만만히가 잘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조급증을 이게 겪는 게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야, 이게 지체되는 것이 이게 조급할 사안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 지체되는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보게 하고 내 믿음을 연단케 하고 내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체적인 행동 계시를 통해서 야이로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도록 하셨습니까?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에요? 딸이 죽은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야이로의 집에 오셔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잔다라고 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사건을 보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그 시야, 그게 맞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얘기가 맞고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맞고 저쪽에서 보면 저기가 맞잖아요.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춥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시각만이 절대적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평가, 이 아이는 잔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부모와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바닥까지 추락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마침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죽은 딸을 깨우시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고.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지금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말이에요. 아무개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야이로의 집에 친히 찾아오셨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고 달리다고 일어나 깨우심으로 야이로의 두려움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 계시, 이 예수님의 행하심,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하심, 이것을 야이로는 그저 목도하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뿐입니다. 야이로가 동참한 게 없지요? 야이로가 죽은 딸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무슨 재주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하심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야이로는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란, 신앙이란 거창한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목도하는 것,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은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이로 집안에 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례식이 아닌 딸을 다시 얻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는 잔치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헛된 신에게, 헛된 영광에게 굴복하고야 맙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재산과 그 수많은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아붓곤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까? 두려움이 내 속에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오직 믿음으로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 그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팍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두려움의 장소를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두려움을 해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염려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흥왕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살이 두려움이라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극복될 때 내 삶의 진정한 샬롬,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 큰 해피로, 행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때 진정한 영생복락의 삶을,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 좀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면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몸의 건강을 원하면서도 어떤 분은 밤새 술만 퍼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마약을 해요. 그런 분은요, 건강 하나님도 책임져 못 주십니다.
정말 건강을 원한다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지요. 정말 우리가 이 질병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좋은 음식 가려 먹어야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목사님 잡수시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한 그릇만 먹게 해주세요. 딱 한 그릇만. 저는 이렇게 권유하면 거절 못하거든요. 다 먹어요, 다 먹어. 정말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그릇만 딱 권유해 주시고. 너무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아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휴식하고 정기적인 검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질병이 두렵습니까? 이 질병이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어떤 그림자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갈 때 보면 압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갔을 때도 10년, 20년 예수 믿은 사람이 갔을 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임종을 보는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24년 권사를 마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불치병, 암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냥 자기에게 찾아온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마 한두 달 남았을까요? 도저히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나 못 죽어. 근데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해도 저분이 권사 맞아. 24년, 25년 권사 맞아.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복음 제시하고. 그래서 그분이 한 달 동안 그 병상에서 나머지 한 달 동안 제대로 이제 그 부활신앙, 복음을 듣고 부활신앙으로 영접해서 나머지 한 달 동안 그 아프신 와중에도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시다가 소천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세 신앙,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는 풍조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질병을 만나면 두려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두려움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생의 신앙으로 어떤 질병의 두려움이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내 몸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찌질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아프신 분들, 다 아프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아픈 데 있어요. 우리 아픈 분이 손을 얹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떤 질병이라도 내 몸을 지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여호와라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사 되시는 여호와라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질병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이 더 이상 몸뚱아리가 아닌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서 우리가 정말 기쁨이 겨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특별히 어떤 질병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만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라빠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딜레마, 죽음마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절망과 원망과 한탄으로 젖어 있는 이 땅을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와중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붙들고 다섯 믿음으로 추스려 일어설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 식구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용기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리워 주시고 그것을 목도하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부르시